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루 종일 피 바르게 하여 주셔서 그 피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2주 동안에 있을 하나님 선교 여정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2주 동안 하나님 먹고 살 하나님 양식을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지개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 1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또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 언약을 하십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각인된 고질된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언약을 하십니다. 죄를 이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이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충성되게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선한 것도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린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상관없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어둠이 되어진 그 상태가 죄입니다. 사단은 말씀을 변개시키고 말씀을 뺏어가지요.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뺏어갑니다. 이 땅의 롯과 같이 니므롯 같이 이 세상의 영웅으로 최고로 성장하고 성공하고 열심히 해서 나를 빛내고 이 목적으로 살아가고 또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잘 살고 잘 먹고 또 착하고 뭐 죄짓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로 생각하고 목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오실 때는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실 때는 이 땅의 것을 잘라버리십니다.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고 내 얼굴을 내 낯을 이 땅에 박아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잘라내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픔으로 어려움으로 문제로 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직과 이미의 시제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농명되어져 있습니다. 이미의 구원이 시작되어지지만 아직의 구원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다가요 역대기 하 말씀을 보니까 이미와 아직의 시제가 무엇인지 저는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서 고침받고 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완전히 때려눕히고 본인이 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상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완전히 죽이셨죠. 그리고 이 병에 걸렸을 때 이제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죽을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하면서 그 악독한 므낫세 왕 그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왜 이 문제를 주셨냐? 왜 병을 주시고
또 이 일을 하셨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 아스르를 물리치고 또 내 병에서 고침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 얘기를 못하고 바벨론 사신인들이 왔을 때 내 창고에 있는 거 다 보여주면서 자,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자야. 하나님 그래서 나를 선택했겠지 하면서 이 내심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십니다. 끄집어내셔서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이 히스기야 깊은 데서 있었던 것을 끄집어내고 이 아직의 시제 속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깊은 것을 끄집어내서 들춰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있고 문제 속에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의 시제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들춰내는 작업을 하나님 앞에 당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을 끄집어내야만이 이제 완전한 구원의 참복, 천국 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죄와 사단이 가득해져 있는 그 상태로 가면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고 하죠. 그래서 확 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성전을 지을 때는 성전 안에는 망치와 이 두들기는 소리가 안 나지요. 현장에서 한 다음에 이제 성전 그 터에 와서는 조립하는 일만 합니다. 현장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망치로 두들겨 맞고 정오로 쪼임받고 그렇게 해서 각진 것들을 계속 쪼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이 완성된 다 잘 다듬어진 돌이 모여져서 천국 창고 성전에 가서 하나씩 올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 아직의 시제에 있는데 이것을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문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요 내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 또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이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응답을 받아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있을 때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문제 속에 있을 때 예배에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배도 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냥 기도를 줄줄줄 하지 못할 때 그냥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그냥 껴안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그럴 때 깊은 관계가 더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피를 먹는 형제입니다. 권석이지요. 예수님의 피를 나눠 마신 자예요. 예수님과 형제지요. 그 피를 먹고 마신 자는 같이 느낍니다. 제가 느끼듯이 예수님도 똑같게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지요. 그리고 내가 왜 거기에 헤매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물속에서 와,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내가 있기 때문에. 너의 끝은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뒤에 너한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 이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일어나, 괜찮아. 너 뒤에는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렘넌트들이 있어. 너를 통해서 2, 3, 7, 5천 정도, 그뿐만 아니라 너희 가문 대대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야. 너에게는 이제 시작이야. 너희 가문이 구원받는 시작이니 좀만 더 견디렴, 좀만 더 이겨내렴. 제발 나 좀 믿어줄 수 없겠니? 하면서 끌어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정말 죄와 사단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냥 피를 뿌려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새벽 예배 와서 저는 피 뿌림 받는데요. 어저께는 피 뿌림 안 받아서 하루 종일 제가 막 침을 내 있더라고요. 이게 내 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피 뿌림 받아도 이 반나절을 또 못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또 낮에 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간구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영이 죽어 있어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안 찾아도 그냥 살아갑니다.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지요.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 그들은 이게 잘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 없이도, 핏뿌림 없이도, 내가 사단에게 꽉 잡혀 있는데도 이거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또 나를 찾아보지도 나를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계속 좀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집중해서 보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어저께 인서를 렘넌트 데이 그 초등학교 수련회 훈련 속에 가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는 세 번째 딸이라 존재감이 없다. 나도 그랬다. 나도 일남 사녀 중에 세 번째 딸이라, 언니는 똑똑해서, 오빠는 사대 독자라서, 밑에 동생은 막내라서 나는 맨날 옷을 항상 얻어 입는다. 책도 한번 새 책을 사본 적이 없다. 언니 책, 언니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나는 멍청하고 착하니까 수학여행도 가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옷도 교복 입었는데 옷도 다 찢어진 교복 언니 거 물려받고 나는 존재감이 없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1대1의 관계다. 인서야, 너 존재감이 없지만 너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셋째 딸, 넷째 딸 이렇게 보지 않아. 하나님과 너, 하나님은 너한테만 집중하고 계셔. 구원은 1대1의 관계야. 하나님은 오직 인서만 있단다. 오직 하나님은 너만 보여. 너의 존재감이야. 그게 구원은 엄마의 노력으로, 엄마의 열심으로, 언니들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네가 예수를 믿어야 돼. 네가 구원을 받아야 돼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현선에 데리고 올 때도, 차량 운행할 때도, 올 때는 꼭 기도를 해줘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뒤에 있는 애들이 쪼르륵 아멘 하거든요. 이럴 때 참 기뻐요. 이 아이들이 알건 모르건 이 아이들이 아멘 할 때 영적 소통함이 느끼거든요. 영적으로 이 아이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이 어린아이서부터 이 아이들이 말씀을 갖고 있는지, 회복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점검하라고 하셨는데, 틈만 나면, 기회가 되면 너 저번 주에 어떤 일 있었어? 괜찮았어? 하면서 들어보는 이 사소한 것 하나,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인서에게 무지개 언약 저번 주에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완벽하고 하나님 은혜로 하시는데 이 사람을 진짜 못됐어 막 욕하고 그러는 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일주일 동안 내내 욕 안 하려고 맹세했거든. 그러니까 맞아요 하면서 그때 기억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내가 있었던 것 또 포장해서 얘기해 주셔도 돼요. 아이들한테 이게 실감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서 살살 전달되어지고, 이 강단의 언약이, 말씀이 내 삶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노아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져 있습니다. 노아의 잘남도 아니고 준행함도 아니고 그 시대의 완벽한 하나님 앞에 준행하는 자,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께서 계속 이미와 아직 시제 속에서 계속 핏부림을 당하고 계속 우리를 그곳에서 계속 이게 끄집어내시려고 이제 들춰내게 하시고, 또 문제 속에서 기어 나오게 하시고, 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계속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굴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 생명을 얘기하죠. 이 생명 안에서 살고, 또 노아의 방주 이후에는 온 세상 하늘과 땅이 완전히 재창조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를 믿지 않을 거야. 나 피 믿을 거야. 피. 그러면서 이 고기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피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젠 고기도 먹어도 돼. 고기만 먹으라 이게 아니라 고기 이 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생물들을 먹어도 돼. 그러나 피째 먹지 마. 이 피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피를 말씀하신 것은 나 전에도 안 믿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쓸어버리고, 이제 나는 진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쪽팔릴 일도 없지만 완전히 이제 당신이 지으신 것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이제는 너희들을 진짜 안 믿어. 나를 믿을 거야. 이제 앞으로 너를 믿는다는 얘기도 안 할 거야. 나는 그 피만 믿을 거야. 피는 하나님 언약, 하나님 당신을 얘기하죠.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고 이 피를 설명하시고 이 언약인 이 무지개를 말씀하십니다.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나온 이들은 얼마나 그 구름이 무엇으로 보였겠습니까? 쏟아지는 물,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 괴성, 울음 섞인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울부짖음, 그거랑 동시에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 구름 사이에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무지개, 우리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만만치가 않아요. 1 더하기 1은 2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는데 안 주세요. 현실은 어려움과 삿대질과 비난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 이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거야. 사람들은 120년 동안 이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욕먹고, 저 노아 쩌네들은 미쳤어 하면서 얼마나 쑥은대이며 욕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노아의 그 방주 속에 그 완성된 날은 물이 사람들한테는 심판이지만 노아한테는 응답이고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봐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나 꿈꾼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취시키셨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나 미친 거 아니었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들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우리의 들음과 우리가 깨닫고 안 듣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끝날까지 그냥 완성된 언약입니다. 영광도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자 해도 안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홀로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그것을 기다리시죠.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너는 나의 전부이고 너는 나의 에너지야. 너는 나의 활력소야. 난 너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고 있단다. 모든 만물이 나에게 복종하듯이 너에게도 복종해. 자,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렴. 그러면 만물이 너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거야.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만물을 복종할 수 있는 은혜, 또 노아에게 주셨던 만물이 다, 동물들이 다 오고 노아에게 순종하여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영적인 힘과 하나님의 근원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분명히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때가 우리가 살아생전에 있든지 하늘나라에 있어서 있든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에 모든 것이 밝혀지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고 이 무지개는 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말씀하셔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돼 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녹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보좌에 들려진 무지개, 보좌에 싹 한 바퀴 들려졌어요. 원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근데 노아의 방주 때는 반쪽알이 이 무지개 언약, 우리가 볼 때는 활 언약, 무서운 언약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완성하셔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다음에는 하나의 원으로 보좌에 들러선 그 무지개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의 그 무지개의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고 우리는 녹보석과 같고 무지개와 같고 구름 기둥 불구둥과 같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빛으로, 말씀으로 무지개로, 성령으로 무지개로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삼위의 하나님의 구원이 있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이루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나갈 때에 그 말씀이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허망된 허공을 치는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한테 칼로 잘 박힌 못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숨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